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의 말씀이죠. 21절까지는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했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기업의 산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로 이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뭡니까?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성도들의 노래와 같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막 찬양을 막 하면 영원히 막 잘 믿을 거죠. 우리는 막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감성적인 부분들이 막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막 어떤 찬양을 막 부를 때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열심히 내가 손을 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찬양을 하고 있으면 막 나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무슨 광선 같은 게 막 쏟아지면서 막 이렇게 축복을 줄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도 되죠. 이렇게 21절까지 막 찬양을 부르며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막 체험하면서 너무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이 막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벽을 이룬 바닷물 속에서는 헤엄치는 물고기도 보이겠죠. 우리 수족관 갔을 때 보는 것처럼. 막 그런데 마른 땅으로 막 지나가고 막 조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막 위협할 것 같았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내가 금방 지나온 그 바다에 그들은 이렇게 빠져 죽는 놀라운 막 이 역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막 절실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막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그 울림이 끝나기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22절에 막 뭡니까? 시험 드는 이 또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장에서 울려 퍼져 막 뭡니까? 수천 년이 지난 또 아주 멀리 이스라엘 땅보다 애굽의 땅보다 멀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우리같이 조그만 이 교회까지 막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22장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아직 15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이럴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가지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막 체험했지 않습니까? 막 몇집 걸러 사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내려지고 있는 그 재앙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자기들만 뭡니까? 무슨 이렇게 보호막을 친 듯이 또 구원을 받고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들을 애굽에서도 체험했고 10번이나.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이 진짜 엄청나게 믿기 힘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자마자 또다시 인생의 위기가 오자마자 마치 불신자와 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뭡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좋을 때나 또는 나쁠 때나 평화의 시기 있거나 아니면 위기의 시기에거나 어쨌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시간이 오늘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보면 22절에서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위기죠. 광야에서 식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또다시 뭡니까? 죽음의 공포를 맞은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노예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의 위기입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은 그랬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뭡니까? 36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뭡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죠. 그런 위기에서 뭡니까? 겨우 하나님의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그 홍해를 가르며 이렇게 또 구원해서 나왔는데 그 구원 받은 그 감격에 막 뭡니까?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는데 사흘 동안 광야를 걷는데 물이 없으니 뭡니까? 다시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뭡니까? 엄습해 오는 겁니다. 수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행진하는 길에 다시 뭡니까? 죽음의 벽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동은 뭡니까? 모세가 임의로 시키는 거 아니죠. 모세가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가볼까? 내일은 저 별을 보니까 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임의로 지금 이동시키지 않죠. 벌써 13장에서부터 13장 숫꽃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할 때 그때 뭐가 벌써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뭡니까? 인도하심에 따라 바닷가 곁으로 왔었고 이제 그 바다를 지나 수르 광야를 갈 때도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흘 길을 갔는데 먹을 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서 설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보고 눈으로 막 보이죠. 그게. 그럼에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들은 또다시 막 이게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게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물을 얻습니다. 물을 얻었는데 마라의 물은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벌써 쓴맛이라는 뜻인데
그 장소의 이름이 물이 써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겨우 얻은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모세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따라왔더니만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왔는데 기껏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쓴물이냐는 겁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이 쓴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모세가 원망하니 지도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뭡니까? 모세가 믿을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할 때 그때 부르짖은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건데 지금 모세의 부르짖음 여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죠.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써서 못 먹던, 조금 전까지 써서 못 먹던 그 물이 순식간에 뭡니까? 달게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식수를 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가 한순간에 지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구한 물이 쓴물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얻게 되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뭐 문제에 봉착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였다는 거죠. 그들을 목마르게 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자손보다 나은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같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며 사흘 동안 식수를 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라에서 얻은 물은 써서 식수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비겁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처럼 나의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걸 또 막 바랄 때도 있죠. 근데 큰 믿음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막 큰 보따리 믿음을 사서 우리에게 팍 안겨줄까요? 우리에게 옛다 믿음 받아라 그러고 쑥 밀어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항상 뭡니까?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확인되어 가고 또한 보강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어릴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이 결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엔 내가 저 정도의 시험만 와도 나는 쉽게 넘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뭡니까? 그 정도 시험이 오더라도 결국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모습들로 우리는 뭡니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 크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지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믿음의 대로 우리는 점점 뭡니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화들짝거릴 문제인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과 환난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면 우리는 뭡니까? 평강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미 아직의 생활을 살면서도 그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죠. 천국을 맛보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질 때 천국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뭡니까? 불안하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뭡니까? 뭔가를 붙들 것을 자꾸 지금도 찾아가는데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불타없어질 지푸라기인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오늘도 뭡니까? 이 땡볕에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연약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할 때는 하나님 즉각적인 처벌을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홍해 앞에 놔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막 그러실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죠. 지금 이 마라라는 곳에서 막 쓴물 마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 물들을 달게 바꾸시며 치료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시내산에서의 계약이 맺어진 뒤에는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인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때린다고도 표현하시고 징계하신다고도 표현하시고 심판하신다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연약한 이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들만을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의 애굽의 군대의 위협 앞에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진노를 받아 마땅하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불신앙에서 영원히 사탄만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도 그냥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라에서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10가지 과거에 애굽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오히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순종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원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주 정말 그때 죽었으면 다 지옥 갈 자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지금은 뭡니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딴 것에 자꾸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은 하나도 나를 뭡니까?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걱정하면서 만들어 놓는 그 우상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죠. 근데 오직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되어 갑니다. 목마르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풍성한 물과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인도되어 평안한 쉼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인도하여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시원한 그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나요? 이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거기 센터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자신의 자식이 이제 옛날에 죽고 있는 얘기를 막 하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문이 막혀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가 만들어진 이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가 세워지는 첫 번째는 26살 때밖에 안 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이 장로교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서양 열강과 싸울 때 어찌 보면 첫 승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물이 얕아 배가 걸리니 사람들이 그 배를 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잡혀와서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하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걸 받은 자가 그럼 결국은 그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목배인 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받아서 이 종이 재질이 좋으니까 자기 벽에다가 이렇게 발랐는데 친척이 왔다가 그 구절들을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 읽다가 그 집이 소래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뭐 세 발짝 걸으면 교회 한 개씩 보인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곳에 장로가 쓴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하죠. 왜 26살 그 젊은 청년을 꽃도 한번 못 피워보게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를 썩는 미랄로 해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뉴스에는 뭐 개척교회 얘기가 있죠. 요즘엔 나오니까 우리도 개척교회처럼 우리도 뭐 미자리 교회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개척교회는 코로나19에도 교회를 안 열어도 망하고 열어도 망하고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신문 기사에 있으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참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감도 하면서 우리를 교회를 마치 이렇게 가게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지금 더더욱더 뭐 코로나19를 퍼뜨린 게 교회에서 퍼뜨려 나간 것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하는 저들의 이 시선을 과연
이전까지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막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병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했다가 자신의 교회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과한 목사님도 있다는 뉴스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이단들이 정체가 드러났죠. 이단들이 악한 정체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악함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걱정거리가 될 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우리의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만 하고 그 병이 나느냐 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치료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병, 하나님이 세우신 연구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병들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통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하게 굴었던 교회가 교만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번에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반성을 하며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길들도 계속 더 성경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참교회로 선한 성도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치 벽 같은 이 수루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어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사실은 막 공감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며 쉴 수 있는 장막을 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엘림의 70그루 종려나무 그늘에 장막을 치고 누워 12샘의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며 부끄러워했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을 받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성경의 말씀대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 밝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며 대적들을 진멸시키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고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사흘길과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심이 그들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순종하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으로 시험을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때가 혹시 벽 같은 술 광야를 같으며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라의 쓴물만 마시는 때인 시간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참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의 원망을 들으며 사람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런 환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참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